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늘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84장입니다. 84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시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장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장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구속해 주신 은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은혜, 뿐만 아니라 환경 가운데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저희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같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감사함을 표하지도 못하고 감사함으로 보답할 마음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주의를 허락하셔서 이 감사주의를 계기로 해서 다시 또 새로운 한 주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한 주만 아니라 앞으로 돌아오는 1년 내내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이 시간에 꼭 필요하고도 합당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성령으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기회를 눌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565장입니다. 565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으되 세상 주관하신 천부 세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거니하여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 꽃을 보라. 수고 길쌈 없어도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식지 않으랴. 그런 곳으로 너희들이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지라. 이는 에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 쓸 것을 아시네. 너의 먼저 주의 나라 또 그 의를 구하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 내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족하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언천하에서도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그랬어요. 해년마다 이맘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쓰고 입고 쓰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날 때가 많죠. 그래서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지내면은 안 되겠기에 이날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주 동안 한 주만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그래서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신자들의 이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열매 맺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믿음의 덕을 맺는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깨달을 때부터라고 그랬어요. 감사. 그래서 이 감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으면 좋지만은 시간 관계상 21절 읽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인류의 인간들의 목적,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라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 결과가 허망해졌고, 허망해진 결과가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허망해지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현상이 뭡니까? 우상이죠. 돈이죠. 또 사람입니다.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순리를 버리고 또 영리를 수행하게 돼서 남자와 여자가 혼합하는, 혼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순리인데, 이걸 또 거스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도돼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는 현상,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상성기, 마음이 허망해지고 허망해져서 나오는 결과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이 거꾸로 되어버리고 말아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또 자연적인 순리를 거스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 연애하는, 동성 혼인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치도 아니한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자, 마귀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일곱 귀신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물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을 이 말씀에 적용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죠. 허망했다는 것은 뭡니까? 비어있다. 비어있다는 것이 뭡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비어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하여졌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 몇 마리요? 7마리. 7명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잖아요. 보였잖아요. 보이라고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동안 별일을 다 해봐도 무슨 일을 다 해봐도 낫지 않던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가요 그냥.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 보여줬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가서 문둥병 환자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 못해요. 멀리 떨어져 삽니다. 외딴 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몸 보여줘서 문둥이병이 다 낫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 환자의 딱지, 굴레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한 명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살해했다고 그랬죠. 살해했다는 것이 뭐예요? 감사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가 있느냐? 왜 오지 않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인이었어요. 혼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조를 버렸다. 정조를 버렸다. 유대인의 자존심을 버렸다 해서 개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와서 감사하고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감사를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세 가지 이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감사를 하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 고마움을 아는 사람 있고, 두 번째는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에 들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들 때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들 때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자기한테 잘하면 그래도 고맙습니다 하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 그 유대인 몇 명이요? 9명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했죠. 예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했죠. 예수님으로 뭐도 안 했어요. 감사치도 아니했어요. 그 결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래서 지금까지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 안 믿어요. 믿는 사람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왜 그럽니까?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할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사마리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됐는데 이렇게 받았구나 생각했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거다.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감사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 볼펜을 주셨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감사를 안 했더라고 보니까, 이거 참, 이 볼펜을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십니까? 근데 감사를 일일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도 감사를 못할 때가 많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도 감사를 못하면, 안 들면 얼마나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 형제들에게 받았던 사랑,
이웃에게 받은 사랑. 이웃에게 받은 사랑은 그래도 감사할 수가 있지만,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라든지 형제에게 받은 사랑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 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부모님께 받은 사랑. 날 낳았으니까 당연히 길러줘야지 뭐. 날 낳아줬으니까 당연히 길러줘야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날 낳아줬으니까 당연히 학교 보내줘야지. 그게 고마운 거야. 예? 그래요? 마음 써야 돼요. 요새 이기적인 사회에서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또 특별한 목적이 있어 그런 분들도 있지만요. 얘를 안 낳으려고 그럽니다. 기르는 것이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기르는 것이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낳아서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습니까?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둔한 마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보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특별히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것은 자녀 먹는 걸 보면 그렇게 기쁘다고 그래요. 먹는 거. 먹어라. 그래서 먹어라. 자꾸 먹어라. 자녀들 어때요? 귀찮잖아요.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그게 다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사랑스러우면은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 더 효도를 하자. 그 마음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보면서도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면서도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둔한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안 든 것을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서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했어요. 사람이 참 희한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보다도 이것 때문에 됐고 이것 때문에 잘했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누가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마음이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 먹어서 나았어. 뭘 주었더니 잘 나았어. 그렇게 돌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생각하게 하신 분이 누구고 그걸 주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감사하기 전에 우선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내 마음에 들고 또 나를 좋게 해주는 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거에 대해서 과연 나는 감사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까? 고린도 후서 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자, 여기 보면은 자 12절이네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고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감사를 하면은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요.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사.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에 대해서. 이 코로나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지 않으면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지혜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내게 가까이 나오게 하지 않고서, 내가 가까이 나오게 하지 않고서 내게 가까이 나올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해주셔야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오게 해주시니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게 하지 않으면, 못하면은요, 하지 않으시면은요, 우리 찬송도 부를 수 없어요.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코로나로 인해서 그 깨닫게 됐죠? 감사하지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 하나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가 제대로 안 되면은 교회 전체가 욕을 먹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큰 성과는 싸워서 이겼지만, 아이라는 작은 성과는 싸워서 졌습니다. 작은 성이니까 아이다. 그건 아니죠. 작은 성이니까 아이가 아니고, 아이라는 일이 무슨 말이냐면요, 쓰레기다. 쓰레기한테 치고 말았어요. 쓰레기다. 쓰레기가 뭡니까? 쓰레기는 빗자루 쓸어서 없애는 것이잖아. 쓰레기잖아요. 빗자루 쓸어서 없애는 쓰레기잖아요. 쓰레기가 뭐냐면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분명히 그랬어요. 뭘로 쓴다고요? 홍수로.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쓰레기같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쓰레기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라는 성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홍수, 노아 때까지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쓰레기같이 살아간 것입니다. 쓸어버리고 말았어요. 쓸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라는 성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큰 성 여리고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람 한 사람 희생당하지 않고 점령을 했는데, 작은 성, 아이라는 성과는 싸워서 지고 맙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연대 책임이죠. 아니, 줄줄이, 예? 그 지휘를 잘못해서, 뭐해서 책임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누구 하나 탓하지 않아요. 참 그래요. 누구 하나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밤새,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만 해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바친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다. 더러운 것이 너희 중에 있구나. 더러운 것이 너희 중에. 그래서 발견하는 것이 누굽니까?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예토와 또 은과 금을 또 훔쳤잖아요. 그리고는 장막 속에다 감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어 너희가 졌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책임을 문책을 하고 뭐 지휘관, 장군 뭐 다 문책을 해가지고 싸워 갔다면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 탓하고 또 했으면 또 지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죠.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해서. 그래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나도 잘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잘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 교인들이 잘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잘 믿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국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한국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많이 해야 됩니다. 깨달게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회. 뿐만 아니라 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새는 물론 미세먼지가 있긴 있죠. 근데 작년만큼은 별로 없었어요. 쏙 들어갔어요.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 활동이 줄어드니까 자동차가 많이 이동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좀 깨끗해지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점이죠. 또 좋은 것은 뭐냐면은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해야 할 것 찾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남편들이 직장을 파면은 집으로 잘 안 들어오고 어디로 가요? 친구한테 가고 뭐 술집에 가고 뭐 하고 막 갑니다. 네? 몸 다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가더라도 바로 들어와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좀 가정을 돌아보게 됐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네? 물론 부작용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인구만큼 지금 번져 있습니다. 확진자가 5,200 몇만 명인데 몇만 될 거예요. 5,200 여기 적어왔는데 5,2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참 기도하고 또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국민으로서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은 이 한국 남한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대로. 얼마나 이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예? 물론 자본주의에 또 거기 좋지 않은 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이 대한민국은 선이고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헬조선 해도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예?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북한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곳에 남한 땅에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 또 감사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보다 더 감사해야 할 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거. 그거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예?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 한 방울만 갖다 주라.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에요. 예? 계속 꺼지지 않은 불 가운데서. 그런데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 받은 거.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아유, 나 믿으려고 해도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몰라요. 진짜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큰 은혜예요. 1990년대에 한참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이슈가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공군 사관 학생이었던 한국인 입양아 성덕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공군 사관학교 들어가려면요, 들어가려면은 아주 우수한 인재여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고, 성적이 10% 안에 들어야 되고, 리더십 또 여러 봉사활동 모든 것을 참작해서 사람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러나 갈 수 없는 곳에 합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는 4학년 학기가 되는 중이었어요. 학기 중이었어요. 4학년 학기 중. 네. 이제는 얼마만 있으면은 이제 마치고 이제 공군 지금으로 말해 장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꿈은 파일럿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 순간인데 비행훈련 중에 갑자기 복통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만성 백혈병. 기가 막히죠. 약을 먹으니까, 약물 복용을 하니까 하루에 18시간을 자야 버틸 수 있어요. 그동안 꿈꾸고 이루었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 아버지 바우만과 그 형제들이 위에서 모여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 바우만이 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은 형제로부터 골수 이식을 받는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입양하잖아요. 입양하는데 그 골수 이식 받을 수 있겠어요? 한국에서 부모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를 입양시켰을 때는 누가 입양시켰냐면 미혼모가 입양시킨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입양시키고 또 다시 혼인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거 쉽게 말할 수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은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참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이 상당히 마음이 순진하고 예국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복누이가 와가지고 이복누이가 어떻게 알고서 가서 유전자 조사를 합니다. 유전자 조사를 하는데 6가지 중에서 5가지는 일치한데 한 가지가 틀려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 CNN 방송과 또 한국의 KBS에서 서로 간에 연결을 해서 뭐 5시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골수 맞는 사람을 모읍니다. 먼저 뭘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유전자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한 사람 살리고자. 그 미국에서 얼마나 그 감동을 받겠습니까? 또 바우만 씨 그 가족이 얼마나 감동받습니까? 그 당시에 또 얼마 안 있어서 뭘 터졌어요? IMF가 터지잖아요. 그때 IMF 그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금을 또 팝니까? 근데 저는 이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그냥 유전자 감식을 하고 유전자를 살펴서 내가 맞으면 골수 이식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분이 누구였는가? 아, 하나님이셨구나. 기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입양을 잘 가지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그 큰아버지가 또 목사님이래요. 여러분들도 입양을 잘 갔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은 입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양자들입니다. 최고의 입양이에요. 최병.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런데 형제들, 이복 형제들이 나타나서 이젠 됐구나 했는데 마지막 한 부분에서 일치가 안 돼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만성에서 급성으로 변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3개월 시한부, 2개월에서 3개월 시한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기적같이 한 사람이 다 일치가 나타난 거예요. 네? 서한국이라는 사람. 서한국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병정인데요. 평소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일어났었대요. 남들이 이 장기를 기증하고 뭘 하는 거 보면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찰나에 그 일이 벌어지니까 가서 유전자 감식을 하고 그래서 기적같이 그 바우만의 골수를 이식시켜줍니다. 그리고서는 이 바우만 집안에서는 이 서한국에 대해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6년 만인가 나중에 또 만납니다. 그리고 혼인식에도 또 초대를 해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야, 이 바우만 씨 가족이 얼마나 좋겠는가. 죽었다가 이제 완전히 죽는 거 아닙니까? 살게 됐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초대를 하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나는 골수 이식을 받아도 서한국이라는 그분 정말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생명을 온전히 준 건 아니잖아요. 뭐 잘했어요. 아주 그보다 더 잘할 수는 없지만은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자기 생명을 다 준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또 그 전에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살렸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냥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따 내가 더 살려주마. 그거 아닙니다. 처절하게 모욕을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조물주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가시면 유관 쓰고 갈대로 침을 당하고 그야말로 모욕이란 모욕은 다 당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온 자체가 십자가 지는 생활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골수이식을 받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걸로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자신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 감격의 눈물이 흘러봤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자 본문 들어오시겠습니다. 골로새 1장 6절. 골로새 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모자라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우리 찬송한 곡 부르고 하시겠습니다. 찬송한 곡 부르고 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외아들을 66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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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죄의 사랑하니 참 사랑이 실세. 하나님은 사랑일세. 죄악에 빠락된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아직 살아하네. 하나님은 사랑일세. 죄악에 타락된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모든 죄를 사하고자 우리 죽으시니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일세. 죄악에 타락된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와 같이 넓고 깊은 하나님 사랑에 아직 간보 않는 자야 사람이라 할까. 하나님은 사랑일세. 죄악에 타락된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넓고 깊은 하나님 사랑에 아직 간복 않는 자야 사람이라 할까. 하나님은 사랑일세 죄악에 타락된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그러니까요, 우리는 참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껴주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감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걸 알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마음에, 물론 이제 내 마음에 들을 때만 또 감사하는 거, 내 마음에 들을 때만 감사하는 거. 대표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이, 욥이 아니고 그 요나라는 사람이 있죠. 요나라는 사람. 고래배 속에, 물속에서 죽었다 생각했는데 고래배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또 아주 뜨거운 햇볕에 있었는데 하나님 박농쿨을 또 준비를 해 주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좋습니다 하고 또 찬송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싹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나와요?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냥. 나 살기 싫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힘들면 그런 말이 나가요. 그냥.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원망불평이 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감사라도 할 줄 알잖아요. 마음에 드는 거라도 감사할 줄 알잖아요. 그것도 감사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잘해줘도 감사를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나는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잖아요. 그쵸?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감사를 못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박농쿨 하나라도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몇만 명이냐? 몇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12만 명. 또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두 번째 감사는 내 마음에 들을 때는 감사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경우. 누가 같은 감사요? 요나 같은 감사. 첫 번째는 좋으나 나쁘나 감사를 못하는 사람. 좋으나 못하나 나쁘나 뭐 감사를 안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나 있어요. 누가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당연히 받아야지.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드는 것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자,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자, 욥기 1장. 욥기 1장입니다. 21절. 욥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 욥은 굉장히 보세요.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뭘 잃어버렸을 때예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또 뭐 잃어버렸어요? 자식들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이것이 보이는데 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이거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상상만 해도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욥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자녀 데려가니까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빠이빠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이 그냥 다 악창으로 그냥 문둥병 환자같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부인이 그래요. 악처잖아요. 9절 말씀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너 죽어라. 당신 죽어. 차라리 죽으세요. 그럴 바에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럽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가 말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 말 같도다. 참 욥이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당신 이런 말 하려면 저리 꺼져. 그렇게 안 하고 막 성질 안 내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참 욥도 최대한 대로 자제를 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고 순하게 당신은 어리석은 자가 아닌데 거기 전제가 있잖아요. 당신은 어리석은 자가 아닌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말 가운데 하나 같다. 얼마나 온유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을 거 아니냐. 복 받을 때는 초라하게 해놓고는 재앙 받으니까 나쁘다고 하면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복을 섬기는 것이지 뭐냐. 지금 그 말이에요. 네? 그랬죠. 하나님은 찬양을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근데 욥은 이때까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욥을 이렇게 시련을 하셨습니까?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요. 욥의 결말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2장. 우리는 욥의 결말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12절, 4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 이름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프이라 이름하였다. 여기까지만요. 욥의 딸처럼 또 아름다운 딸들이 없다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욥의 결론이구나. 참 이것도 결론 중에 하나죠. 근데 정말 잘 됐잖아요. 처음 복보다 몇 배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고, 예? 일조를 돕고, 예? 얼마나 잘하게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42장 1절 보시겠습니다.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모니에 주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이제는 주를 배웁나이다. 자, 그전에는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해서만 알았어요. 대하여만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았고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왔고 대해서는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직접 아는 단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은 틀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욥에게 그 모진 시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진 시련이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돼서 하나님 자신을 아는 인격체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 결론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결론이고요. 이건 내가 눈으로만 알았다. 이제는 직접 병원하였다. 또 한 가지 결론은요. 그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꾸 정죄했던 형제들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 이 결론입니다. 자, 그 결론이 이렇게 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원대로 안 되고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는. 감사의 종류. 감사를 놓고 볼 때, 감사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감사를 못하는 사람. 잘했든 못하든 그냥 감사 없이 지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음에 들어야만 감사하는 사람.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요나와. 첫 번째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유대인, 9명의 유대인. 그쵸? 두 번째는 요나 같은 사람. 세 번째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욥과 같은 사람. 우리가 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64장) 564장입니다. 564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다시 순환 따라 인눈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우리 쓰는 만물 다 주의 것일세. 그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세. 저 원근 산정 보니 그 경치 묘하고 길가에 고운 꽃도 참 아름답도다. 공중에 나는 새도 주 길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더 귀해하시네. 우리 쓰는 만물 다 주의 것일세. 그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세. 씨 심을 때에 뿌려 잘 주수했으니 금년에 먹고 쓸 것 풍족해 되었네. 주 믿는 형제 자매 참 기쁜 예배로 주 앞에 몸과 마음을 다 함께 드리세. 우리 쓰는 만물 다 주의 것일세. 그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무엇으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제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은 유대인 9명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또 살해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조차도 감사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봐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는 감사, 마음에서라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껏해야 좀 더 잘한다면 마음에 드는 것이나 감사할 줄 아는 얕은 신앙의 소유자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연하의 단계에서 지나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욥처럼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는 감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저는 하나님을 대하여 알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알았지만 이제 눈으로 보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인격적인 교감이 이룰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역사가 참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든지 성도들이라든지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공로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